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8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고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꾸어 줬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은 계획인 뜻과 목적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복을 받으려고, 복 있는 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과도 같이 사라와도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으로 오늘 만드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로 바꿔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제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을 증거할 때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막 세운 것이 아니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고 뜻을 세워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고 우리는 그저 아멘 하고 부르심에 응하여 매일같이 열심히 주 앞에 달려나오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응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만들어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이었었고 아브라함은 또한 어디를 사모했냐면 천국을 사모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얘기를 해요. 그 부르신 목적, 뜻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너로 수많은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는 거예요. 많은 후손을 둔 민족으로 너를 불렀겠다는 거예요. 넌 이제 한 사람 부르지만 앞으로 네 후손들은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도 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를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드는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을 너를 통해서 모든 앞으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손과 민족과 그리고
복에 대해서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부르셨걸랑요, 아브라함 부부를. 그때 아브라함 부부가 순종에 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여러분, 거기서 제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도전이 왔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오늘 고향, 내 친척, 또 내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껏 너의 부모가 일구어 놓은 재산, 너의 부모가 일구어 놓은 모든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두고, 이제는 그걸 다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계획과 뜻을 두고 갈 테니까 거기에 부름에 순종하여 나가라고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나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배우는 믿음. 여러분들도 여기 나올 적에 우리는 세상을 가지고 살고 세상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지만, 그런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 괜히 부모들 원망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인생 원망하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왔다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시도록 아멘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다 알듯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될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 이어질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버린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하고 믿고 나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의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을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믿음 안에 순종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시브리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시브리 저자는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 부름의 목적을 땅에서만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아직까지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시브리 저자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시브리 저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다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요. 자,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함께 장막 속에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왔는데, 지금 그 땅이 아직까지 약속의 땅이 이루어진 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의 땅이걸랑요, 그게 가나안 땅이걸랑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이 내 땅이야 라고 말해 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 후손이 살 땅이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닦아놓은 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터 위에 세울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깝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할 가나안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성,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사모되었다는 거지요. 약속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 사모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과도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 우리가 쓰여진 이 66권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아브라함과도 같이 사모하며 눈을 뜨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1조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그 약속에, 아직 약속을 받은 땅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잠시 머물다 가는 땅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이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할 땅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지어진 영원한 집, 하나님이 세운 그 아름다운 성에 거할 것을 바라보며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본받았냐 하면 바울이 본을 받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여, 여러분은 불쌍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사는 것이 삶이 전체 이 세상 것만 뿐이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거를 잠깐 뒤집어 보면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여기에 속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진짜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뭘 한다고요?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집은 어느 집이든, 고층 빌딩에 50층에 살든 120층에 살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집 단층에 살든 이 집의 것은 다 장막에 불과합니다.
뜯어지고 헤어지면 고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면 고만입니다. 고만입니다. 그 집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고 맙니다. 무너지는 집입니다. 거기에 뜻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살고 그 때문에 미치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장 불쌍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의 믿음입니다. 사라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 같이,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제 고향도 등지고 아버지의 살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요, 금방 아브라함이나 사라는요, 아들이 딸이든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니 24년이 가도록 하나님은 하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서 아브라함도 99세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사라는 89세가 됐어요. 근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라가 의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작전을 짜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마 자식은 주지 않고 아마 우리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여보, 내 몸에 있는 이 부리는 여자애가 있으니 얘를 데리고 가서 자고 얘한테 애를 낳읍시다. 그래서 하가를 줬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하고 잠을 잤더니 턱커덕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10년 만에 지은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걸렁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두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부부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그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지금은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이모 형제가 따지고 보면 이런 불상사를 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생각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건 나중에 뭐 말씀에 얘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89세가 되는, 사라가 89세가 되는 날에 아브라함을 99세가 되던 때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년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너희 부부에게 아들을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실수해서 10살짜리가 지금 15살짜리 되고 있는데 어머, 아들을 이제 준대네. 그러니까 또 사라가 웃었어요. 되지도 않는 일을 또 하신다고. 왜? 사라가 89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사람 몸에는 여자로서 경수가 끝났어. 임신할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웃은 거죠. 인간을 생각하면 웃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라가 웃느냐 그래요. 내년 이맘때 내가 그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너희가 웃었으니까 이삭이라고 져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나온 아들이 증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 부부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주실 아들을 줄 거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생각대로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낳게 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도요, 구두라라는 여인을 이삭이 갖다가 줘요. 우리 아버지 쓸쓸하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를 품고 자다가 6명이 떠났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래요. 아니요, 나 웃지 않았어요. 아니야, 웃었어. 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서 안 됩니다. 불순종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사라가 1년 만에, 딱 10개월 만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꿈의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생각대로 이루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만 잘 정확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소리로 아멘! 그걸 여러분이 보여주려고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하나만 돼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기다리고 지금 뭐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난 떠난다고, 우리 교회 많아요 그런 분들. 처치면은 뭐 교회 지낸다고 벌벌대고 다니더니 뭐 짓고 나니까 빚 갚기 어렵다고 뭐 다들 떠나고 헌금도 안 들고 떠난 사람들 잘 될 것 같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그들이 잘 되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시킨 겁니다.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처럼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세워가는 우리 하늘꿈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늘나라를 끊임없이 아브라함과도 같이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